전에 요한복음 3장을 중심으로 거듭나야 된다. 또 저와 여러분들은 다 중생할 때 거듭나서 성령을 받았다. 또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날 때 성령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사도행전 오늘 19장이나 사도행전 18장이나 사도행전 2장이나 여러 부분에서 초대교회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 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중생하고 거듭날 때 또 이처럼 사도행전 2장이나 8장이나 오늘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실 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내가 중생하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았는지 또는 능력의 성령을 내가 받았는지를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주여 나를 거듭나게 하옵소서 중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하면 구원의 성령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능력의 성령을 내가 체험해서 내 삶에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또 성령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된다. 우리가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1절로 3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의 신앙생활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물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성령조차 이름도 들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부분은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만일 당신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 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또 구원의 시작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내가 그냥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거듭나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중생하고 거듭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게 됐다면 나는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4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아직까지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이 불분명한 분들은 오늘 놀라운 중생의 체험, 거듭나는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이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내가 구주로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
성령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자체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를 모른다. 예수님 믿어도 성령에 대해서 모르면 내가 성령을 모른다고 하는 것과 똑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이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주어진 사람들은 성령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입으로 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할 수도 없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여기 4절 5절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의 요한의 세례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인데, 예수님을 소개돼서 여러분들이 잘 몰랐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줬는데, 그 세례를 준 건 뭐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중생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지만 그들이 믿게 된 것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과 성령과의 관계를 잘 몰랐을 뿐이지 그들이 성령을 자체를 몰랐던 건 아니에요. 왜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들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복음의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성령의 세례를 나는 받은 것이다. 한번 더 성령 세례, 구원받는 성령 세례 받은 것이다. 왜? 성령으로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나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예수 믿게 만들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구원의 성령 세례를, 성령을 분명히 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그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이 찬양을 작곡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던 부도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목회자가 되고 찬송가를 많이 썼어요. 그는 자기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일평생 헌신의 열정을 다 쏟아서 바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한 후에 39살의 목사가 되어가지고 82세까지 43년을 주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이 뉴턴의 마음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중생하고 거듭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는 일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나는 거듭나지 못했나? 나는 중생하지 못했나?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지 못한 분이 혹시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구원의 성령 세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리라. 우리가 성령으로 능력이 임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 시인할 수 있는 성령 세례를 우리가 분명히 받아야 되지만, 이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필요한 성령의 능력은 뭐냐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임재하여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5절과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성령이 임한 후에 성령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능력의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능력 세례를 받아야만이 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스펙이나 실력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경력보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어떤 자신의 어떤 처세술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권능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각양각색의 은사가 나타나는 능력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도 능력이 그처럼 강력했던 요인은 성령님이 그분 속에 머물러 임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다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라. 위로부터 임하여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거듭나고 중생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위로부터 불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이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 신자들은 성령으로 놀라운 변화를 받았어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중생하고 거듭나는 성령 세례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의 성령,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2차 은혜, 제2차 축복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느 부분에서는 그냥 중생할 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제1차 축복이다, 1차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들이 전적으로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던 능력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언제 임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4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거기 보니까 회개해야 된다.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회개용. 그래서 우리가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만큼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베풀어 주시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겠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입니다. 회개 굉장히 중요해요. 회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죠?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던 길선주, 나중에 목사가 됐지만 원래 장로님이었어요. 이 길선주 목사님, 장로님께서 눈물의 회개를 시작했었을 때 평양에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원래는 1903년에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원산에서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이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교만했던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4년이 지난 다음에 1907년 1월 16일 날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운동을 하는데, 길선주 장로님께서 나와서 회개하라고. 뭘 회개했는지 아세요? 그의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마 몸이 아파서 일찍 죽었는 것 같아요. 죽으면서 이 길선주 장로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집의 재산을 잘 정리해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잘 좀 해달라고. 근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그 당시에 1만 달러를 숨겼다. 친구의 재산을 다 정리한 가운데 아마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1만 달러 정도를 자기가 숨겼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마 가졌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길선주 장로가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의 죄를 낱낱이 회개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가지고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부흥한 거예요.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이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평양 장대현 교회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양동이에다 바켓에다가 물을 퍼가지고 막 교회 불났다고 불 끄러 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장대현 교회 지붕에서 불이 나는 거죠. 불탄 것처럼 성령의 불이 임했던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났다고, 교회 불났다고 양동이에 물을 가지고 불 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그랬거든요. 그들이 듣고 뭘 들었냐?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그 안에 거꾸로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 공부할 때 사도행전 8장에서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그들을 위하여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하거든요. 말씀이 이어마야하니 말씀의 회개운동이 이뤄야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만큼 성령의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말씀 읽을 때 나에게 감동이 오는 것이죠. 말씀도 읽지 아니하고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강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회개.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안수하며. 그냥 안수했겠습니까? 성도들이 기도했겠고요. 지금 우리나라만 통성기도도 합심기도 열심히 할 때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근데 그 인원이 몇 명이야? 12명이야. 지금 우리 교회 성도 숫자예요. 우리 교회도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구나.
큰 교회만이 많은 숫자의 사람만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수의 성령이 임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전심으로 간구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받으셨습니까? 아멘.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능력의 성령, 불같은 성령,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이러한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거듭나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능력의 성령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전격적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송가